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 가운데는 성막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출애굽기의 40장 마지막 말씀은 그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위기는 그러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때 성막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말씀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임한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는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그 계속하여서 그 영광이 임한 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미 그들은 죄인이자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가운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하에 그러한 죄와 부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위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제물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어떠한 행함으로도 그들의 죄와 부정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 가운데, 그 제물이 예표했던 그들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대망하게 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소위 정결법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류하시는 한편 인간과 사물의 다양한 부정결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부정함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의 회복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온전한 교제가 하나님의 궁극에 바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해산한 여인과 관계된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해산한 여인과 관계된 규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이 규례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산모와 관계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인식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권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은 널리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 온 바인 것이고, 특별히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까지도 주변 문화 안에서 이 이스라엘 문화권과 상당히 일치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기간까지도
완전하게 일치되는 어떤 그러한 문헌의 자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산모와 관계된 정결 규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간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는 없다. 단지 이것은 시민법으로서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위생적으로 어떤 그들의 어떤 삶에서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규례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산모와 관계된 규례 안에서도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폐지되었고 무엇이 완성되었으며 무엇이 무효하고 무엇이 유효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는 7일간의 부정의 기간을 두고 격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후 8일째부터 33일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추가로 더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와 비교해서 2배 더 긴 기간을 격리하고 또 더 2배 더 긴 기간을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아이의 출산과 여자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견해도 사실 성경적인 명확한 뒷받침을 이렇게 지지받는 어떤 견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의학적인 접근 가운데에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문화적인 차이, 즉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접근은 그 실제적인 의학적인 뒷받침의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 예고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흘려지는 피의 양과 분비물의 양이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의학적으로도 피나 어떤 분비물에 분비되는 양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2배의 기간을 두었을 것이다, 차이가 나는 기간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2배까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학적인 주장은 사실 뒷받침의 어떤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차이의 접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산모의 속죄와 정결을 위해 요구하시는 데 있어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나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보다는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를 더 신뢰하는데, 19세기의 카일 델리치 주석의 내용이나 NICOT 레위기 주석을 집필하신 고든 웬함 목사님의 그 해석을 참고해보면 이 정결법과 관계된 규례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나 6장에 기록된,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 정결 규례들을 해석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모든 정결 규례,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창세기 3장까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남자아이의 출산과 여자아이의 출산 사이에서의 차이를 두신 것은 창조 때의 타락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견해가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더 오랜 기간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통해서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떠올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 또한 월경이 왜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월경이 창조 때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때의 범죄함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범죄에서 비롯된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나면, 즉 각각 40일과 80일의 기한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할 것에 대한 말씀이자, 아무리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다 채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보냄 자체가 저절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속죄제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을 통함이 아닌 오직 이 제물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서 거룩하여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정결 규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우리는 날 때부터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리 선한 행실 가운데에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선하고 의로운 자나 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하여 착각하게 될 때가 많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간과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여인의 출산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과 또한 가장 실제적이자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자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것이고, 반대로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으로 여겨졌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러한 축복의 과정이자 사명 감당의 모습으로서의 출산을 감당하는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부정하다, 너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언뜻 하나님의 모순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원죄로 말미암는 오염 가운데 스스로의 자범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원고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소위 부흥하는 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들이 높임을 받고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악된 모습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의인이라 여김받는 자들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큰 틀 안에서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여김받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자이며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될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특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로 하여금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규례를 명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훗날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착각하거나 그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헌신해서 나의 의로움 가운데 나의 선함 가운데 나의 열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난 뒤 번제를 드려야지만 되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공로에 근거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자고하지 말고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의인으로 여김받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감당하는 사역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죄의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을 향하여서 각각 1주일과 2주일 동안 격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각각 33일과 66일의 기간 중에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는 부정함들이 있고, 그 부정함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그 목적만 바르면 그 수단과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온갖 편법들을 사용하며 어차피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건데, 내가 이렇게 번 물질을 통해서 어차피 교회 세울 건데 내가 좀 이런 편법 사용하는 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법과 위법의 그 경계선 사이를 넘나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혹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진 않을까 늘 주의하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 목적만 선하면 그 과정에서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은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특히 개척교회의 목사들은 교회에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를 세워갈 일꾼으로만 보고 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 성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영혼이 성장하기를 먼저 애쓰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성도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성도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어떤 일을 감당해야지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저 그 한 영혼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의 수단으로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의 지나친 요구 앞에 그 성도는 금세 지치고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며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봉사할 것을 권면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하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확실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누구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며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은 어느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심과 동역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그 삶에서의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 7일과 14일 동안 모든 이들과의 격리되어 생활하는 그 생활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그 하루 동안의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녀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율법의 요구를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는 그 율법의 요구를 결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각 한 주, 2주의 격리 기간 동안 남편과 가족들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여인을 도와주어야지만 그녀는 그 기간들 동안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율법의 요구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은 어느 한 명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 홀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또한 목사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몇몇 유력한 사람들의 헌신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내가 혼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오늘날 목사로 인한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유력한 장로 몇 사람이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원하는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되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며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자 거룩한 보편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가 깨달아지고 그 깨닫게 된 바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이고 권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향한 여러 열심의 헌신들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과정 가운데 죄된 모습이 발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 내가 그 목적의 정당함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또한 살펴야 될 바를 살피지 못하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에 집중하되 그 과정 가운데도 소홀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진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넘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 사람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피며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 섬기며 배려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와 같이 어느 누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여러 지체들을 또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명하신 바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뛰어나고 잘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른 교회들보다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되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선한 모습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